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사사기 끝까지 이야기는 부록이거든요. 부록.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삼손 이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읽으면서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오늘부터 계속 당황스러운 본문만 나옵니다. 충격받지 말고 또 본받아서도 안 되는 얘기니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가 집의 제사장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그냥 한 집에서 있었던 도둑질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나라의 멸망까지 가요. 이 이야기가 한 개인의 죄악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은 미가 집의 제사장 도대체 누구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의 모든 역사는 삼손으로 끝이 났어요. 역사적으로는 끝이 났고 그 다음 지도자는 사무엘이 되고 사울 왕 다윗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기존의 사사기의 13명의 사사들이 전부 다 겪은 게 사실은 뭐냐? 고난, 징계. 이게 뭐냐 하면은 고난이 아니고요, 타락이죠. 타락.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가나안 땅을 누릴 때 이방 신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지네 동네에 그걸 만들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회복시켜주는 사이클을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요, 삼손 이야기 시작할 때 알려드렸죠. 삼손 시대 때 뭐가 없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이 없었다. 한 가지 더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자가 없었다. 그 다음 뭐가 없었냐 하면 은혜의 확장이 없어요. 삼손이 무슨 일을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야 해보자 이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보려 그러고 충성해 보려 그러고 우리 교회를 세워보자, 예배를 세워보자. 그래도 동역자들이 없어. 아무리 해도 주변에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17장 6절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그 앞에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동역자도 없고 은혜의 확장도 없고 변화되는 인간들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은 17장 6절입니다. 빨간 글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 없었다라는 건 사울 왕, 다윗 왕, 왕정 시대에 못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사기 다음에 왕정이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왕정이 아직 시작 안 됐다라고만 받아들이고 왕정이 돼야 인간들이 똑바로 산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들의 참된 왕 대신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를 위해 하는 거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내 여건대로 하는 거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들만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건대로 봉사하셔야 돼. 여건대로 충성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가 무엇인지는 알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슴에 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건 18장, 19장, 21장 계속 반복돼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볼 거고, 따라합시다. 종교적 타락상, 종교적 타락을 볼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도덕적 타락상.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오늘부터 사사기 끝날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시대 때 여러분 그 여자분 알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 모압 여자 알죠?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시어머니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딱 구별이 뭐냐 하면은 사사기의 전반적인 역사 사이에 우리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파워가 셌던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지파예요. 여기는요, 살림이 울창하고 강수량이 많고 토양도 비옥해가지고 수확도 많이 나고 구릉지대에 딱 있어서 살기도 기가 막힌 동네예요. 그런데 그 좋은 동네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 땅이? 따라합시다. 성소가 있었다. 예,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하나님의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로에다가 뒀는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 근처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타락이 출발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원뜻은 미카에후라는 뜻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 최고야.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이 전혀 이 이름과 신앙과 인격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유행했던 이름들 있잖아요. 이 신앙의 엄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이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해가 뭐라고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해가지고 하영이 옛날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들 이름들인데 그런 뜻이 맞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은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 이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만 잘 짓고도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뭐 박미카엘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 직장에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잖아요. 거룩한 이름 갖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게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이걸 직접 계산하면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화폐의 가치로 보면 은 1,100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가치로. 여러분, 월급을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경제권이 없는데 무슨 여자가 집에 은 1,100을 놔뒀어. 10억을 그냥 캐시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삼손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들릴라 아냐? 은 1,100을 5 방백들한테 받았잖아. 들릴라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사사기 초기의 역사입니다. 들릴라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돈 많은 아줌마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런 아줌마들 우리 교회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시켜가지고 교회 충성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 아줌마는 회개를 안 해. 문제가 심각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 1,100을 잃어버렸어. 딱 보니까 이 훔쳐갈 놈이 누구밖에 없어. 내 아들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 집에 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하고 같이 방을 쓴 적이 있는데 외할머니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분이야. 근데 애들이 아침에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유 우리 손자 일어나 빨리 준비하고 학교 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찬송가를 막 불러. 불길 같은 성신 방에서 자는데 새벽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6시에 깨우는 거야. 찬송가로 부흥회를 하는 거야. 방에서 이거 책상 이거 두들겨 가면서 할머니가. 그러면 깨요 안 깨요? 깨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게 다른 집에 물어보니까 아이 귀에다 대고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 곰퀴비 문 앞에 찾아오고 네 빈곤이 이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 잠언 성경 말씀을 막 읽는 거야. 애 자는데 귀에다 대고. 그러면 얘가 잘 수 있어요? 자는데 귀에다가 게으른 자여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완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이 엄마가 이 돈 많은 아줌마가 지금 그걸 하는 거야. 아무래도 저놈이 훔쳐간 것 같은데 옆에 가가지고 애 자는데 떡 앉아가지고 내 돈을 훔쳐간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 이러니까 애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거의 무당수주이다 이러면서 지금 훔쳐갔던 걸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갖고 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아니 모르게 갖다 놓지 또. 이 친구도 지금 저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풀어주세요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아들한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상욱이가 아버지 통장 들고 튀었어요. 그럼 막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애가 갖고 왔어.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돈 갖고 왔으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럴 거예요. 다 컸어도 종아리 거다 이럴 거 아니야. 성질 급한 사람 종아리까지 안 가요. 바로 깃방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집 아들 팔아가지고. 자, 이 혼을 내고 훈계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께 복받기를. 여러분 이 심리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저주를 실컷 했는데 이 저주를 믿고 있어. 그리고 이 저주가 다름 아니라 내 아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걸 느끼고서는 후회가 되는 거야. 설마 했더니 진짜 얘네? 그럼 얘가 내가 내린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꾸는 거야, 말을. 저주를 하다가 갑자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 아줌마는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돈에 살고 돈에 죽어요. 돈이 있으면 축복이고 돈이 없으면 저주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주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축복인 거야.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이 조금만 꼬이고 아프고 병들고 문제 생기면 저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부자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들 많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가가 굽신굽신 거려요. 왜? 나도 저래 되고 싶거든. 나도 부자 되고 싶거든. 나도 신앙 좋은 부자 되고 싶어. 근데요,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근데 함부로 여러분 굽신거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도 세상에서 악독한 부자로 살면 어떡할 거예요? 돈 그러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이 내 삶의 기준이다. 그런 부자는 성도는 존경하면 안 되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돈에 죽고 돈에 사냐 하면은, 돈 많은 부자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내가 굽신거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지나가는 부자를 만났어. 하나님 저한테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럽냐? 이러더라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부럽냐? 그럼 속으로 그랬지. 부럽지 안 부러워요? 그랬지. 나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부럽냐? 그러고 너도 저렇게 만들어줄까? 그 얘기 아니라고. 아멘 이러면 안 돼. 네 안에는 내가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그거면 안 되겠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야.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 받아도 잘 해석하셔야 돼. 부럽냐? 뒤에 그것만 듣지 말고 예 부러워요 이러지 말고, 야 부럽지만 너는 내가 있잖아. 쟤는 하나님이 없잖아.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돈만 많았지. 돈에 살고 돈에 죽지. 돈이 있으면 축복이고 돈 갖고 도망가면 저주야. 아들도 도둑놈이라도 돈 갖고 오면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마인드의 여자가 있었다. 그럼 그 집 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미가가 그 은천백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 신상 새기고 우상 만들면서 여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타락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 목적,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충성하면서 땡기기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일하게 강구만 하는 성도가 돼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구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는 교인이 될 수도 있음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기도를 이만큼 할 거면 성경도 이만큼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요. 여러분 요즘 나는 이 유튜브로 항상 기독교 이것만 주로 보니까
이상한 개척교회들이 많이 떠요. 밤에 불 꺼놓고 뭐 영상도 안 나오는데 깜깜한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막 나와. 방언하는 거. 여러분 그거 유튜브로 내보낼 때 그 사역자는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듣고 귀신이 나가라, 이거 듣고 변화가 있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저는 100%는 단정할 수 없지만 말씀 선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언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먼저 하고 내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축기를 하든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 유튜브에 방언, 나 혹시 집사님들이 나중에 그래 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유튜브 또 생중계하면서 방언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는요, 이 집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여호와 앞에 거룩히 구별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따라합시다.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왜 잘못되냐 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십계명이 2번이나 반복돼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말씀은 모르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걸로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동기나 방법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종교 혼합주의. 네. 그 개그맨 머리 빡빡 깎은 개그맨이 거기 스님 흉내를 내잖아요. 그분 스님 아니에요. 개그맨이에요. 근데 이제 개그가 다 죽다 보니까 이분 컨셉을 종교로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처럼 하면서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알죠? 봤죠? 무슨 스님? 또 유튜브 또 안 좋은 거 보는 사람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있어요 그런 분이. 이름 얘기하면 안 돼. 그 스님 흉내를 내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분이 여름 콘서트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불교 자기는 빠박이에 성복 입고 나와가지고 마하반야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춰요. 근데 이분이 종교 대통합을 이루셨어. 기독교, 천주교 다 불러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불교 노래 부르다가 찬송가 부르다가 카톨릭 거 뭐 하다가 왔다 갔다 그리는데 거기 교인들이 가서 좋다고 박수치고 이러고 있어. 나 저기 죽산교회 목사님이 보여줘서 봤어. 선배 이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재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고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 그랬어요. 이만큼 배타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야 내 말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종교 대통합을 하겠다고 혼합을 시키고 있어요. 본인은 종교 행사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거기 가서 박수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건요 제가 너무 과민한 게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바울은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모임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가 전도도 되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다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가려면 거기서 내가 2시간을 놀다가 온다 그러면 2시간 기도하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와요. 내 마음이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다시 문제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그 마인드가 내 발목을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결국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만나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 아합의 시대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우상에게 가서 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지, 이것이 배교지. 우상숭배라는 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끊고 절에 가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심각해집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은 200을 내줘요. 그리고 그걸 세공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신상을 새기고 그걸 부어가지고 만들고 주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걸 집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미가의 집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그걸 모실 신당이 있었어.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여기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엄마가 돈으로 딱 줘갖고 만든 은 200짜리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하는 거예요. 멋진 우상을 탁 만들어가지고 학자들 말로는 아마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상을 만들었을 거래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랬잖아. 그 여기 하나님 닮은 잘생긴 신을 하나를 딱 갖다 놨어.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또 필요해요? 제사장의 복장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돈을 많이 줘가지고 오리지널보다 더 비싸게 만들었을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점을 쳐야 돼. 점 치는 드라빔이라는 도구도 만들었던 거야. 이것도 안 돼. 딱 보고 신앙 좋은 아들, 야, 너 나와갖고 오늘부터 제사장 해. 에봇 입히고 네가 예배 인도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야, 원래는 어디 가야 돼요? 원래는 실로로 가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잖아. 실로가 가깝잖아. 멀지도 않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 되지. 귀찮거든. 자기 집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부자니까. 공돈 생겼는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교회를 여기다가 미가는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고요. 엄마도 저주 잘못했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 속죄제 속건제 회개합니다. 이래야 돼. 가가지고. 근데 지네 집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세우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잘못된 문화가 뭐냐 하면은 온라인 예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다 나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교회 못 갈 형편이야. 집사님들 뭐 출장 가고 집이 저 먼 데 있는데 시간 안 맞고 뭐 어디 병원 갔다 오고 도저히 나는 오늘 기도회 못 간다 그러면 뭐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시잖아요.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군대 있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방송을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까이 있어. 교회 오면 돼. 예배 드리면 돼. 하루를 드리면 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힘겨워하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그 전에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도 부흥이 돼가지고 개척교회인데 200명 됐어. 코로나 때 후루룩 나가더니 코로나 끝나고 안 돌아와. 근데 유튜브 조회수는 엄청 높아. 그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 전화해보면요, 집사님 교회 오셔야죠. 어디세요? 캠핑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건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형식을 다 지키는 게 예배만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기는 한데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러 가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무소불위하시고 이러는데, 어디든 다 계시는데 꼭 교회 나와야만 하나님한테 인사할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래 돼요. 교회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내가 왕이 되면요, 나오기 싫어져요. 그러다가 집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마는, 제 이야기니까 제가 할게요. 저희 집 이야기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교회랑 집하고 거리가 걸어가면 한 15분, 달리면 8분에 끊을 수 있어요. 가까운 데 살았다는 얘기죠. 뭐 초등학교고 뭐 모든 학교도 그렇고, 뭐 유치원 어릴 때부터 동기들이 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성장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땅이 있어가지고 좀 먼 외곽 지역에다가 전원주택처럼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집을 지으면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2층 집인데 이 중앙에 계단실이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유리로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거기가 죽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뭐 방 만들기도 그렇고, 1층은 계단으로 이렇게 지하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2층 올라가고 나면 계단실이 비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유리창을 놓고 거기다가 단을 만들고 성경책 올려놓고 기도실로 만들자. 여러분,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멋지죠? 해보고 싶죠? 로망이야, 로망. 내가 우리 집에 손님 오면 그거 계속 보여줬어. 여기가 기도실입니다. 방음도 돼 있습니다. 커튼을 열면 햇볕이 십자가 유리창을 통해 쫙 들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걸 실제로 우리 집은 시행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큰 성경책 글자 큰 거 있잖아요. 앞에 탁 상에 펴놓고 옆에 기독서적 쫙 두고, 처음에 거기가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데. 근데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의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중에 교회 가기 싫어져. 왜? 거기 있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는데 차를 타고 3, 40분 가야 되니까 거기 있고 싶어. 제 마음이. 우리 뭐 부모님도 그랬을 거야. 근데 이 명함이 있으니까, 교회 장로, 권사 뭐 이런 직책이 있으니까 차 시동 걸고 가야지. 멀어도 차가 밀려도 퇴근 시간 뚫고 가야지. 근데 나는 낮이고 밤이고 방학 때고 그 방이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기준이었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구나. 내 마음에 열심은 있고 구별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어쩌면 이걸 추구하는 내 모습이 잘못된 방법이고 나의 교만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항상 옳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논리가 항상 옳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신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해야 되냐라는 그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표현하는 게 우리는 교회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교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의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드러나는 모양이 교회를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발걸음을 주께서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왔는데 교회가 작을 수 있어요. 설교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은혜 안 돼. 환경이 안 좋아. 멀어. 뭐 찬양도 그래. 우리 교회는 마커스 같은 팀은 없잖아. 피아도 없잖아. 어쩌겠어. 근데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을 향한 마음인데,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하고 성경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써붙여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틈만 나면 봐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좋은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안 돼요. 직업적으로 축복받은 직업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분명히 서야 우리는 종교 혼합에 빠지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소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종교심은 있는데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의 모습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이 레위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면은 지금 외적으로 레위인을 챙겨주는 제도가 무너졌어요. 사사시대 초기라 그랬죠.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을 10의 1조로 챙겨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이 레위인은요 자기 자리에서 버텨내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자리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 이게 뭐냐 하면요 목회자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착한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식사라도 합시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집에 갖고 가세요. 이런 성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키가 조그매가지고 그 목회하겠어요? 키높이 신발을 신던 밑에 단상 하나 놓고 올라가세요. 너무 쪼만해. 목사님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얼굴 손 좀 보세요. 그런 거에는 난 별로 상처 안 받아. 이미 옛날에 다 받아가지고. 근데 설교 갖고 뭐라 하면 되게 화나요. 목사님 너무 지겨워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옆으로 샜다. 셀만하니까 세지. 근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목회하기 싫어져요. 어떤 생각이 확 올라오냐 하면 저는 이름에도 욱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욱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 설교 잘하면 네가 해봐라. 이 앞에 한번 서봐라. 글자나 제대로 보이는가? 아무 생각 안 나거든. 여기에 딱 서면 한번 서보실래요? 싫죠? 힘들다니까? 근데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엄마가 애들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살림살고 하고 있는데 남편은 신경도 안 쓰는데 애들까지 말을 안 들어봐. 그럼 엄마가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니까 엄마들이 집 나가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주니까. 이 표정들이 집 나갈 분들이 없네 여기는. 여러분 찬양팀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찬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일 콘티가 신곡이 올라와. 근데 노래 부르다 보면은 오늘 저도 틀렸는데 드럼 치다가 틀릴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안 했는데 나 전화 많이 받았어. 어떻게 좀 연습을 하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좀 올리지를 마시든가. 그러면 속으로 확 올라와. 네가 와갖고 해봐라 싶어. 설교만 따로 올라갑니다.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설교만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신입사원 뽑을 때 경력직만 뽑는다며. 경력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다음 이렇게 패스해버린대. 이 일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일 같이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은 이 사회초년생들은 경력을 어디서 쌓습니까? 경력직만 뽑으면은. 생전에 태어나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는 가요방에서밖에 안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노래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구나. 야, 들어봤는데도 저 자세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게 더 중요해. 내가 목회자로 자격 없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파한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여러분 못 나와요 앞에. 그러면 경력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틀리고 부족해도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시면 틀려도 돼요. 노래를 부를 거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수익을 올릴 거면 틀리면 안 된다고. 가수가 돼야 돼. 예배를 드릴 거면 진심 대 진심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음이 안 맞아도 박자를 틀려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모 씨는 이 시집 올 때 계량컵을 갖고 오셨어요. 3인분 밥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컵으로 따라서 담더라고요. 자취를 해본 저도 손가락 딱 넣으면 물 높이를 딱 알아요. 10인분까지 저는 그냥 딱 손으로 맞출 수 있어. 눈대중으로 딱 보면 돼. 근데 우리 집에 계신 누구는 이 계량컵 사이즈별로 다 갖고 시집을 왔더라고. 라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도사 때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 3개를 끓이는데 물이 한 솥이야. 아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건져 먹어. 사모님 한강라면이에요. 한강. 칭찬인 줄 알았어. 면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런데 저희 집에 있으면 사모겠죠, 그죠?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교회 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 밥을 해야 돼요. 반찬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니까 맛이 어때요? 먹을만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맛있죠? 맛있다 하니까 오늘 또 반찬 한 개 더 갖고 왔어.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4인분 외에 안 해봤어요. 저는 교회 음식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맛있어. 그 다음부터 계속 맛있어. 그래 본인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레위인이요,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 이 레위인이 힘들어도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굶기면 굶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버텨내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했어. 아니, 못 버티겠으면 앞에 나가갖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뒹굴면 된다니까. 제가 뒹굴어가지고 요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 뒹굴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디 먹고 살 거 없나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자, 8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마침 미가의 집에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다리 그러잖아. 딱 만났어.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마주쳐? 한쪽에는 제사장을 찾고 성소를 세팅해놨고 한 명은 먹고 살 자리를 찾고, 이게 또 마귀가 이렇게 인도하면 둘이가 딱 만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리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얘기합니다. 멋지게 얘기해요. 이제 따라합시다. 청빙. 이걸 청빙이라 그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당신 나이가 내보다 연소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얘기로 들을게, 랍비의 이야기로 들을게, 그리고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교회 하나 차려줄게, 그 말입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내가 이거 주석 찾아보니까 당시에 괜찮은 대우였대. 연봉이 괜찮은 거야. 물론 여기 뭐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 연봉은 안 되지만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여기서 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해주잖아요.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우에 대한 이야기, 친분을 향한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복선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근데 자기가 월급을 딱 주면서 뭐가 됩니까?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됐어. 이게 다른 얘기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이 사유화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공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가 저 헌금 가운데 사례비를 받아가지만 얼핏 보면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가니까, 교회를 유지를 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뭡니까? 사유화가 됐다라는 거, 미가가 월급 준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공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확장되면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내가 자기가 장로하고 싶어서 교회를 쫙 개척한 다음에 내 꼬봉 장로 하나 더 세워놓고는 당회를 만들고 거기에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세워놨는데 말을 안 들으면 내보내요. 3년마다. 그래서 절대 저 같은 관상은요, 이런 교회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장로들이 안 뽑아요. 나 엄청 착한데 안 믿기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할 말을 다 하지만 착해요. 착하지? 착하대. 선제밖에 없어. 자, 근데 이렇듯 사유화가 돼버리면 내가 목사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내 맘대로 끌고 가는 장로님들이 실제로 있다 없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자주 만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돈도 많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 하나 집행하는 것까지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든 다른 큰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시더라도 헌금을 많이 할 거면요, 절대 입을 띄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으면 열심히 일만 하세요. 이게 장로의 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세팅 안에서 월급 주는 레위인을 하나 세웠고, 딱 돈과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맞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지가 레위인이고 배운 사람이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아저씨, 장로님,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됩니다.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개인 집에 제사장 시켜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 자기들끼리의 거룩이지 하나님의 말하는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요, 이제 주인공은 레위인이에요. 타협을 해버렸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성도든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타협해도 되는 게 있어요. 커튼을 할래, 블라인드를 할래, 타협하면 돼요. 이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건 절대 타협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게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 있어요. 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은 대대로 이렇게 살았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니까요, 벌겋게 달라드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평생 한국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게 그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그랬어요. 얼굴에 대놓고. 그런 법이 성경에 있나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안 된대.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여러분, 그 소견을 고쳐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서 내가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다, 이게 옳다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레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먹고 살 길이 없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실로로 가세요 그러고 굶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신다라는 거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타협한 레위인이 누군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가 집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누군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밥 먹을 데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다름 아닌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소라 사본은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요나단의 글 하나 잘못 찍고 이거 약간 왜곡했던 버전도 있대요. 이걸 차마 성도들에게 밝힐 수가 없었대.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글자 하나 잘못 찍으면 므낫세가 된대요. 그래 어떤 버전은 요나단이 아니고 므낫세로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도 이 친구가 말씀을 몰랐겠어요? 누군데? 민족의 지도자의 손자인데.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 손가락 이거 누가 생각납니까? 안중근 의사가 생각나죠. 그의 아들이 안중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친일파입니다. 일본 총독한테 가가지고 그 나중에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대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테러리스트라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총독한테 양아들로 들어가고 용돈 받아서 생활했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니까 내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 내보고 어쩌라고. 당신들한테는 민족의 열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재앙이었다. 그 양반 때문에 우리는 죽을 뻔했다. 내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나도 밥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고종의 아들 중에도 일본에 가가지고 친일파 된 사람들 있어요. 해방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이름 안 바꾸고 일본이 패망하니까 그 귀족으로서 받던 대접도 다 끊어지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살았대. 그래도 우리나라 안 돌아온 사람들 있대. 내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도로예요. 중앙선이란 게 있습니다. 중앙선 두 줄이에요. 절대 초월하면 안 돼요. 이건 차가 밀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힘들고 차가 밀리고 못 먹고 살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넘어가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지켜야 될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소명의 자리를 지키자.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유익을 따라 이 기준을 넘기고 돌아다니면 그 길이 패망의 길이고 나만 죽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호적 조사해가지고 모세의 손자인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대박 잡았다. 엄청난 목회자를 구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날 위해 기도를 해주니까 나는 부자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 돈 안 훔쳐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삼고 자기들끼리 여호와의 복을 운운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소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받기에 있었다라는 결론이 딱 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복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건 그 이름과 그 영광과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성경 공부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제국의 127개 나라의 사람들 다 데려다가 관리자들 데려다가 그 신상에 절하는 걸 딱 지켜봐요. 누가 나한테 불충하나 저거 죽여야지 그래. 그리고 그 신상 만들 때 썼던 풀물을 그대로 놔두고 활활 떼고 있어. 저 안에 던져 넣겠어 이거야. 그 당시 실제 있던 형벌이요.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얘들의 본명이고 성경적인 이름인데 본문에는 계속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걸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들의 이름이 들어간 세 친구의 이름을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외적으로 창시 계명 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느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 우상의 이름을.
남들이 날 그렇게 봐. 근데 내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할 때 세 명만 꼿꼿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왜 안 나왔어? 그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바벨론 궁을 지키고 있겠지. 덕분에. 세 친구는 불려 나와야지. 지방 관리들이니까.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소 고발당해가지고 사형대 앞에 딱 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릇이 큽니다. 그래도 원래는 바로 사형인데 재판에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절하지 그래. 근데 요래 얘기해요. 15절 끝에요. 빨간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자, 능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요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유다하고 붙어가지고 지가 이겼잖아요. 정복을 했고 성전을 부서뜨렸고 사람들 다 잡아왔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국의 황제인데 풀무불에 너희들 끌어다가 넣으면 되는데, 야, 니네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냐? 이거는, 이 멘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여기 왕이여를 안 붙여요. 앞에 결례야, 죽어야 돼. 이래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묻지도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단순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니여. 죽일 테면 죽이세요. 죽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고. 이건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랬죠. 근데 이 세 친구가 고백하는 건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능력과 힘이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살고 죽고하고 하나님의 존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지금 건져내실지 안 건져내실지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그 얘기야. 여기 계시다면 if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주권을 따를 거니까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의 존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죽고 살고 내 생명, 내 지위, 내 물질, 내 가정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참 신이 됩니다라는 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관심이 어디 갑니까?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면 우리 관심이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까? 불문불에서 태워 죽이실까? 어떡하지? 솔직히 그 고민해요, 안 해요? 솔직히 그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세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소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를 믿고 높이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끝에 작은 말로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책임지세요를 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귀를 먼저 높이고 끝에 뭐라 그러라고? 책임지세요라고 약간 묻어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비 효과는 뭐냐 하면은 브라질의 나비가 요 날개짓을 했는데 이게 텍사스에 돌풍, 허리케인을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화가 많이 나갔어. 어떤 학자가 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 작은 날개짓이 어디까지 바람이 커질 수 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이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훔쳐가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돈 돌려가면 여호와께 축복받을지어다 이러는 그 엄마의 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레위인이 가담해가지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더니 단 지파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블레셋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힘드니까 야 북쪽으로 가자 그러고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올라갈 때 이 제사장과 신상을 탈취해갖고 뺏어서 가요. 그리고 단 지파의 이 다음 주에 나와 딜을 거는 거야. 얘한테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당연히 뭐가 큽니까? 여기가 사례비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따라갑시다. 출발 다 챙겨서 튀는 거야. 여러분 그까지 좋다 칩시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사무엘 때 단지파가 한번 회개해요. 그리고 우상 한번 버려요. 실로로 내려와요. 근데 또 타락해요. 거기에 누가 불을 지피느냐?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누구 지파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제가 창립예배 때 설교했어. 금송아지를 어디다가 만들었죠? 단에다가 만들었잖아. 금송아지를 단에다가 만들었고 18장 30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단 지파장의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이 돼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그 짓을 해먹다가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마지막 결과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2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유일하게 단 지파를 빼버립니다. 단 지파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어요. 이건 상징적이에요. 단 지파 지금 없어요. 다 섞여가지고 아수르 멸망 이후에.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돈 많이 주는 데서 예배드리고 기준을 떠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 한 명에서부터 출발한 이 죄악이 한 나라를 망치겠는데 반대로 우리 한 명이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 똑바로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